읽은 말씀은요,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이요.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까지 짝수절이니까 교독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었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한다. 돈의 힘을 믿는 겁니다. 돈 좋죠? 소용되는데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도 사람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기업은 건물이다가 아니라 기업은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1858년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는 청년을 직접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두 수성공도 나중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도를 받은 그 학생은 19세기 미국의 교회에 대부흥을 가져온 D.L. 무디였고 그의 선생은 킴벌 선생이었습니다. 킴벌. 21년 후에 D.L. 무디가 영국을 방문하여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메이어를 동역자로 얻었습니다. 그가 미국 순회 집회를 하면서 한 메이저 리그 선수에게 전도했습니다. 야구 선수였던 그는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1917년 샬럿에서 해물 강사로 초청하여 3주간 집회를 열었는데 그 결과는 아주 실망적이었습니다. 12살짜리 소년 한 명만 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겠다라고 헌신한 것, 결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소년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한 20세기의 위대한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뜻을 수행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은 하나님과 예레미야와의 대화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빨리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구원하겠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루살렘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과는 아주 다릅니다. 인간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소망을 거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온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의인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공의,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공의, 정의를 행하는 자는 억압받는 자와 고통받는 자를 구하고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며 무죄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또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성실, 진실, 신실, 미쁘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실, 신실, 진실, 미쁘심.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his faith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본문 1절에 나오는 진리는 하박국의 믿음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구하는 자는 진실을 구하는 자, 신실함을 갈구하는 자, 믿음을 갈구하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나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란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 의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읍 전체를 용서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2절에 나오는 사건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18장 마지막 부분 어떤 내용인가요? 아브라함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했고요. 널리 퍼져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까? 부당하다는 거죠.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의인의 숫자를 점점 낮춰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의인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드디어 1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10명이 왜 부족했을까요? 한번 세볼까요? 그곳에 롯 살았잖아요. 그럼 롯 와이프가 있죠. 딸 둘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딸도 정혼한 그리고 애인이 있잖아요. 합치면 몇 명이에요? 6명. 거기서
4명만 더 어떻게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는 의인 1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의인 한 사람을 제안하셨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구하며 사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5장의 의인 한 사람의 조건은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보다 훨씬 쉬운 조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의인 한 명만 찾으면 그 한 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을 용서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성 전체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0명과 1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숫자를 낮추셨을까요? 소돔이나 예루살렘이나 의인 10명은 고사하고 의인 1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일은 명백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경제나 정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죠. 외적이 침입해 오고요. 군사, 정치 문제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판단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 책임의식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때에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져 3,000명이 죽었을 때 당시 WTC 수석 부총재였던 이희돈 장로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9/11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 아내가 준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출퇴근하는 그 비행기 탈 수가 없어서 그날 예정된 회의를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연락한 결과 여러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게 될 그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마침 그분의 오피스가 비행기가 그대로 때린 바로 그 층이라고 그래요. 그때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당시 총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한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고 많은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의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을 찾으십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또는 적은 숫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을 보면 사사기 7장 어떤 내용이죠?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이 32,00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가 너무나 많다고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자만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워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 들이키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혀로 물을 핥아먹는 자 300명만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적군의 수는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 합쳐도 3만 3천 명입니다. 사실 이것도 미디안 적군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를 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뽑고 또 뽑아서 남은 300명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예 부대였을까요? 제일 싸움 잘한 사람만 모아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00명은 그저 적은 숫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힘과 용기로 이겼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300명이란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노라 라고 자만하지 않을 적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은 숫자 가지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손수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에서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 하신 일은 12제자 뽑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12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힘을 다하여 가르치신 것은 훈련 잘된 12명의 제자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숫자로 보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믿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찾고 차이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첫사람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맙니다. 세상은 그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불행하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점점 세상이 약하여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 가정과 그리고 세 아들들의 가정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인종, 민족,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형제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끄집어 내신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이 모세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로 갔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중에서 40년간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간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전에 가나안을 정탐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렙과 함께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점점 더 멀리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나이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당시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케 하신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것은 아담이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순종치 아니한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 것은 안전한 가운데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가정이 복되게 됩니다. 복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서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사회와 민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더 테레사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 캘커타에서 많은 고아와 병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을 섬겼던 20세기 성녀로 추앙받았던 분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수만 명을 상대했지만 그 사람들을 그저 숫자로 대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쓴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립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당신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마더 테레사가 한 사람 하나에서 시작한 일이 세계적인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적은 수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사람을 온 천하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속한 가정, 교회, 학교, 직장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고 바르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웃과 직장과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의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한 사람에도 있으면 큰 성을, 큰 도시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일생을 드립니다. 고백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